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이 초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처럼 사랑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때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심한 말로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 그 저주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자 이 시므이가 네가 네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것은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하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충복이었던 아비새가 내가 저놈을 당장 가서 죽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복 아비새의 요청대로 그 시므이를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그의 저주를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 내가 내 몸에서 난 아들, 그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를 좀 저주한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뭐 대수가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죽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때도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시므이가 옛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를 죽일까 봐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너는 죽어 라고 말해요.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가 내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하고 못할 저주를 했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너를 살려주라고 하니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만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네가 지은 죄값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은 그 명령대로 잘 살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이 시므이의 종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도망간 자기 종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말아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이는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인들은 자기 죄의 값을 자기가 치러야 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주의 전에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랑하고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주의 전에 있기를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치 누구처럼?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이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아내 된 교회를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사랑할 때,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던 주의 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 된 교회,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올라가서 편히 쉬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주의 성막을 발견하고 주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내 침상에서 편히 쉬지도 않고 내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내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 이 다윗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